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죽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어제 우리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칭찬받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믿음과 관련된 주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과 4절 사이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신자가 자신이 믿는 대상이나 또한 믿고 있는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것은 믿음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지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확실성도 중요한데 그 확실성과 그 진실성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냐. 또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는데 신앙이 있는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신앙에 대해서 나온 것이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로 규빗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규빗은 성인 남자의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인데 보통 약 45c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가서 재보세요. 45cm가 넘어요. 저도 49cm더라고요. 팔이 음성자리까지가.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갖고 나는 이게 6규빗이다 했더니 저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무슨 6규빗 반이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쟀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한 조건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시험한 조건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아로 오셨느냐, 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오셨느냐, 그 모든 조건을 맞추어 오셨느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표적을 보이기 위해 오셨느냐, 다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조건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참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관측이 잘못됐어. 관측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과서가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눈이 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지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조건들은 잘못되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눈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난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나의 교과서이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다.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해석, 또 내가 알고 있는 헬라어 지식, 히브리어 지식 이걸 가지고 이 성경이 내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지식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헬라어를 모르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미 그 고대 헬라어, 고대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예요. 지금 없어요. 현대 헬라어와 고대 헬라어는 또 달라요. 그리스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서 성경을 봐야지 그래야 이 단어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부인되는 부인될수록 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 잘못 해석하는 원인은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둘 다 교만하다는 점입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나는 참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 없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세례요한밖에 몰랐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놀라봤어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몇몇 사람들만 알아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매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몰랐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었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치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어떤 바리새인의 전통,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카톨릭의 교황처럼, 카톨릭처럼 교회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이죠. 자, 자기들을 인정하고 높여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리된 자들이라고,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인데 율법을 해석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자타가 봉인하는 어떤 율법의 행위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충분히 자기들은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도, 그냥 메시아가 오셔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들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의로우니까. 신자들 중에서 나는 이미 의롭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구원의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그들은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주는 메시아를 찾기 때문에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사두개인들은 히브리어로 사두카이오스, 말도 어렵죠. 사두카이오스인데 그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 지도자 계층인데 이 제사장들이 권력과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안에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가진 귀족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권력을 가진 자들과 합해서 힘을 유지하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에게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이건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기만 하면 우리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우리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이 되든 예수님이 오시든 누가 오든 간에 우리는 이 행복만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 그래서 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불멸한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다 부인해버려요. 모세의 율법만 받아들이고 또한 조상의 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세상 영광만 추구함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현실적이겠어요. 오직 세상 영광, 세상 명예, 세상 기쁨 이것만 추구하는 타락한 제사장 계급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영원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나라에 정치적인 동반자로 자기들을 세우시지 않는다면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돼도 좋아. 나는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두 분파는 정말 다른 지파였는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거든요. 부활을 믿거든요.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함께 와서 시험하죠.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신앙 체제를 신앙 체계만 고집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렇게 말한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 이 표적들이 메시아의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랍비들이요. 지상에서 연출되는 각종 이적과 또 모든 기적들은요. 사람도 그 수와 절개들에 의해서 능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랍비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고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귀신이 했다고 그들은 정말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모세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사건 같은 거,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한 민족 전체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분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표적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해와 달이 멈춰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보면 나오는데 해와 달이 멈춰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민족적인 구원, 민족적인 승리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믿는 겁니다. 또 사무엘 시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할 때 번제를 드려갈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이런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민족에게 줘야만 그게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죄를 해결하기 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표적 자체가 결국 로마로부터 해방이에요. 민족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만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그들이 계속 영광을 얻는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그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은 이 유대인의 세상, 그 세상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 세상을 회복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을 떼어내라.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받쳐줄 거다.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일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것이 어떤 특별한 표적을 보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왜? 영적인 부분이 더 많으니까. 보이는 것들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면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참 경건해 보여.
저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해요.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의 구원을 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 앞에 나중에 실망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잘하는데 어쩔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평가했으니까 실망하죠. 결국 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아, 처음에 저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맨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세요. 서로 맨날 그러고 실망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못 봤어. 서로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이 자기 있어요. 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음을 그가 믿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달려가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데,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봐야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리고 실망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제를 보니까 거짓말도 해. 누구나 다 그래요. 항상 진실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 거짓말을 한 것 갖고 통하며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보면서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 사람 사는구나, 이런 인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항상 나는 잘하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러다가 실족하면 많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악한 도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3절을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모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인데,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절대로 침략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 다시는 함락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요동치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지배자의 자리에서 내가 위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장로의 위치, 권사의 위치, 그걸 마치 어떤 권력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전혀 다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세례 요한통에서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선포가, 긴박한 선포가 얹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의 여신 소개했다는 구약의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곧 온다는 것들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또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닙니까? 4절에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게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막 어기고 반대로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나는 갑니다예요. 저는요, 많은 신자들이 나는 내가 이렇게 믿는 대로 나는 신앙생활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적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신앙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나는 갑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의 믿음을 믿으면 안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성령 안에서 내가 지도받고 있는 믿음인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믿음이고 나 자신을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하며 가는 믿음인가를 봐야 되는데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처가 뭐냐 말이죠. 음란한 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자기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어쩔 때는 막 영적이다가 또 그것이 자기 삶 속에서 분리하면 세상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앙은 변함없어요. 그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늘 그 길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인간이니까. 하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마음이 순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충분한 표적과 가르침이 주어졌어도 악한 의도로 계속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뱃속에서 3일 동안 수월,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당장 보여주지 않으시고 선지자나 요나의 표적만 언급하신 이유는 죄의 길에 서서 마음을 닫고 영적인 눈을 닫은 상태로 자기들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경의 증거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이 믿는 바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악한 요구와 약한 호기심을 주님 채워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닌 신앙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럼 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원하느냐? 왜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하고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가진 내 신앙을 가지고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성경적인 신앙,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그를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많은 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조건, 기준에 흡족한 것으로 진리를 측정하려고 할 때 성경의 진리를 믿는 믿음과 전혀 다른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 신앙으로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적,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 중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신앙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다. 나라는 아직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늘 깨어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2절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을 가져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 사회에 끼치는 악한 영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주의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누룩처럼 팍 부풀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만 대단하게 보이고 그 안에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서로 걱정하는 거죠. 아이 큰일 났네. 떡을 안 갖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모두 6번 나오는데 주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어떤 높은 경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죠.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왜 먹고 입고 사는 것을 걱정하느냐? 내가 들의 풀도도 먹이고 솔로몬의 영화처럼 내가 꽃을 백합의 옷을 입히는데 왜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8장 25절 보면요. 바다의 풍랑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시고요. 14장 31절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그때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잠겨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공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그 이름을 의심할 때 받게 되는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하는 우리가 의심의 대상인 거예요.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지 예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붙잡고 내 의심, 염려, 불안, 근심을 떨쳐내는 현실 속에서 실천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꾸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의심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옷자락을 우리는 붙잡듯이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능히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붙잡고 은혜를 부여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믿고 자랑하는 과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교만을 물리칠 수 있고요. 세속적인 권세와 부와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여기고 속고 살아가는 실체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두개의 파의 악한 교훈과 그 영혼을 해치는 혼잡하게 만드는 더러운 교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연합되는 견고한 성령의 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내가 가진 기준과 조건으로 끊임없이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의 표적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 되심과 그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진리 평강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진리 안에 바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묵상하며 실천적인 삶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우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